제가 예전 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사역할 때 가장 좋아했던 일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의전하는 것들을, 영접하는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는데 제가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의전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사님들을 의전하다 보면, 환영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과 그렇게 이야기할 타이밍이 생기면 언제나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설교 준비는 얼마나 하십니까? 참 바쁘신 걸로 아는데 책은 어떻게 그렇게 읽으십니까? 책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참 100가지 정도 제가 리스트를 해놓고 쭉 이렇게 여쭈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탁월한 설교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어떤 책 읽으시는지 많이 질문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책을 볼 때도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모아놓은 그런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자서전이나 인터뷰 모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속에 대가들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들이 궁금하고 무엇인가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좀 빈곤하다, 그런 기도의 빈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다해서 풍성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저는 보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며 제 기도처럼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제가 전했던 말씀이나 들었던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 초기에 탁월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찾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찾을 때에 주님 자신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먼저 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께서 먼저 저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제가 주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기도인데요. 암브로시우스는 특히 고대 교회가 낳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좀 기도가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대가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것 큰 특권입니다. 저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면 그런 분들의 기도를 참 잘 듣습니다. 물론 함께 마음 다해 들으며 기도하지만 그 마음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가 성장하고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도 성장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말합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너희는 빌립보에 살고 있고 지금 난 로마에 있지만 너희들 너무 좋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감정이 있고 정열이 담겨 있다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다해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우면,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전도 많이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점점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말하면서 몇 가지를 더 끼워서 얘기합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바울의 정의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정열적인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랑 말하면 나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감정, 막 보기만 해도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사랑에 빠졌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정말 격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사람은 그 격정을 뛰어넘어 점점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진다는 말을 그리스도로 보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렇게 흔히 듣는 일인데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가 너무 좋은데, 더 사랑스러운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가 너무 좋은데, 더 사랑스러운데, 어떤 나이대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결혼 생활한 지 30년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그런 거 아니신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귀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어떤 반짝이는 열기 정도로 생각하게 하지만 사랑은 결코 그런 것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자라는 것이고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의 사랑이 풍성케 되기 원한다 말합니다. 지혜는 그리스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영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그리스어로 아이스테시스인데 통찰력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영적인 지식으로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한 단어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특성을 볼 때 너희 사랑이 생각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사실 우리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닥치는 대로 살고 생각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때 생각이 없으면 바람 따라 막 표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대세라는 것 따라 살기도 하고 유행 따라 생각 없이 살기도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생각이 있어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던 제시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에 입단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라는 평을 들으면서 화려하게 입단하였습니다. 저는 K리그를 잘 안 봅니다. 그런 사람도 뉴스를 검색할 만큼 굉장히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 평을 보니까 썩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FC 서울이 승리를 거두고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링가드 선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만 청산유수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뜻 아니었다 말하기도 했지만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거의 모두가 거의 똑같은 댓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축구에는 관심이 없고 SNS에만 관심이 있다. 생각 없는 축구를 한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야 공 한번 뻥 차고 나면 다 뛰어갑니다. 여러분 전술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축구에서는 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남긴 유산을 말하면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축구를 남겼다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하이라이트로 보긴 하지만 그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짧은 순간에도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야 될지, 패스해야 될지 0.1초, 2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패스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없이 그냥 공을 돌리지 말고 왜 돌려야 하는지, 왜 전진해야 하는지 축구는 생각해야 하고 내 생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요즘은 월드컵 16강이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16강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했을 그 당시에도 목표가 16강 통과였습니다. 그때는 말만 하면 16강이었고 제 기억에 새우깡도 16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16강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여러 도움으로 4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4년 전과 대표팀의 체력과 전술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수준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야 영적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잠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에 무엇인가 쓰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생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의미를 찾고 기도를 통해 방향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필기구를 옆에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늘 기록합니다. 새벽 기도 때 저를 보면 제 얼굴이 해같이 밝습니다. 아이패드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도 언제나 이렇게 무릎 위에 얹고 기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각납니다. 업무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젯밤에 쿠팡에서 봤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될 말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 잊어버릴까 봐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마치고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할 일이 생각나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눈을 뜨고 종이 위에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기록하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전화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면 이렇게 전화 누구누구 떠놓고 기도하시고 뭔가 구입할 것이 기억나시면 구입 무엇 이렇게 메모지에 기록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의 흐름이 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기록하고 나면 잡다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훨씬 더 기도에 깊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했는데요.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링가드 말만 청산유수.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기도를 멈추고 다시 설교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나서 보면 그것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면 조금 더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인터뷰하는 형제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어떤 기도 중에 그 형제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패드 위에 기록해 놓고 그 기도를 마치고 형제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몰입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달픔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기도가 전부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여백이 생깁니다. 영혼에 여백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여백을 통해 생각이 환기되고 그 여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예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기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주모자가 감옥에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A4 용지에 자기의 억울함을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썼는데 A4 용지 한 석 장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A4 용지 석 장을 기록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줄바꿈도 없고 끊임없이 단어를 나열하면서 A4 용지 3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 글을 보면서 설명하는데 이게 강박증의 증세이고 사이코패스들에게 흔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박증,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있으면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줄을 바꾸면 뭔가 허전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글을 촘촘히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글 받으면 어떨까요? 그런 글을 받으면 굉장히 갑갑합니다. 글이 안 읽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고 줄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백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글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글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들의 그림을 보면 뭔가 빽빽합니다. 많은 정보, 그 감정들을 막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전문가의 그런 그림을 보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큰 종이에 까만 점 하나 딱 찍어도 그 점에서 역동성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내 생각의 방향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세상과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파일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파일을 종료한 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잠시 세상과 단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삭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응답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듬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너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기 위해서,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함께 큐티 하시고 또 70명이 넘는 분들이 리딩 더 바이블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이제까지 성경 안 읽었는데 내일부터 읽으려면 어디를 읽을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추천하면 마가복음 추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짧고 재밌습니다. 또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4일이니까 24장 펴놓고 한 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여백에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맞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드십니까? 꼭 이 말씀이 강요 같지 않습니까?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해, 내가 사랑하겠어 그런 결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스러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여백을 만들고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경험됩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그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나를 보기만 해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생각지 못하면 그 사랑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생각하면 사람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내 인생 가운데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그리스어로 타디아페론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럼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절의 이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말할 때 괜찮다 말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원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방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고들 보시면 정말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 시대는 얼마나 갈망하게 합니다. 수많은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광고의 목적이 뭘까요? 왜 광고할까요? 제품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의 목적은 불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거 없는데 나 없어서 그래. 불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교케 하는 것입니다. 내 삶보다 저 삶이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SNS는 더합니다. 제가 앞서 히딩크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기사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2년, 그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더 된 일인데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면 그때 우리나라 꽤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모르세요, 여러분? 저는 월드컵 할 때 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꽤 부유한 시대였다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 찾다 보니까 2002년도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4,000달러였습니다. 11,400달러였습니다. 2만 불도 안 되고 10,000달러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경기였다던 2022년 우리나라 평균 소득 얼마인지 아십니까? 32,000달러입니다, 여러분. 20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 1998 그런 드라마 열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훨씬 잘 사는데 왜 그때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 이야기할까요? 경제력은 정말 좋아졌는데 만족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만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채웠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면 나 이제 돈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 아파트에 이사 가면 집이 대궐 같습니다. 진짜 넓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만족감 얼마나 가시던가요? 어느 날 살다가 한 50평쯤 되는 집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50평쯤 살면 만족하게 될까요, 여러분? 집이 한 50평 되면 괜찮을까요?
예전에 해운대에 한 80평쯤 되는 아파트를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방 가면 딱 정해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절대 안 움직이는데 그분이 목사님 집 좀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침실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침실의 문을 열었는데 그 해운대 앞바다가 액자처럼 이렇게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좋단 말 안 하는데 와 진짜 좋네요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얘기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집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가방 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목마름에 이끌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불만족의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비교하려 들 때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속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면, 무엇인가를 채우면 만족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족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속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그 공허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밑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내 생각에 목마를 때 그 생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될까요? 이 땅에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 몰아쉬고 나면 주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의 날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삶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지,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울 때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영혼에 가득해지면 욕망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는데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무관심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우리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배부름 때문에 내 안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망들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탐심으로, 정욕으로 아무리 자극한다고 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에 있는 불만족과 어지러움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고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의 날까지 경주하면 부족할 수 있고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어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욕심, 어쩌면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 욕심 다 안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주님 반드시 내 인생에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점점 풍성해지고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할 것이고 끝까지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모두가 괜찮은 생각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필터링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 이거 아니지, 분별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꽤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족해 되는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